앞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면서 물질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병마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생각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마귀가 수시로 우리 인생에 놓는 매임에서 날마다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왜 이런 매임 가운데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 교회가 지금 중계 카메라가 좀 부족합니다. 한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현장 상황을 다 아름답게 담으려면 한 4-5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개당 비싸요. 300, 500, 600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급한 건 아니니 그냥 나중에 예산이 생기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때 가면 그때 하더라도 지금부터 당장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때 되면 고쳐지겠지.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하겠지. 그거는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장 집행이 안 돼도 내 마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꿈꾸고 이 찬양을 다 아름답게 조명하고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습들을 다 생생하게 담고 이런 꿈을 계속 꾸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매임에서, 크고 작은 매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 치유가 돼도요, 또 다른 병이 찾아오면 사단은 또 우리 생각을 맵니다. 자꾸 생각을 매는 거예요. 실패로 매고 어둠으로 매고 절망으로 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자꾸 이 매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깟 병마, 또 그깟 가난, 그깟 질병 하면서 육신의 모습은 여전히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사슬을 풀어내고 착고를 풀어내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작은 매임에서 날마다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을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도 사단은 자꾸 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내가 무엇에 매였는지를 깨닫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생각이 꿈꾸지 못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과 그 고정관념과 그 내 삶에 뿌리 깊게 잡혀있는 그 생각들이 내가 매여 있었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런 생각에 매여 있었지? 자꾸 이 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생각이, 육신이, 발걸음이 어딘가에 매여 있다면 여기서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은 광복절 8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80년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고 거센 공산화의 물결에서 우리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광복절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광복을 기대하며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남과 북이 복음 안에 통일하여서 새 역사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막연하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통일이 돼야 될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 대한민국에게는요, 좋은 통일의 롤모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0년 전에 통일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주의가 승리하며 통일했던 이 동서독의 통일을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공산주의였던 동독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였던 서독이, 종교의 자유가 되었던 서독이 승리하면서 결국 여러분 통일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동독과 서독의 국기 중에 서독의 국기로
통일 독일이 됐고요. 동독과 서독의 헌법 중에 서독의 헌법으로 통일 독일의 헌법이 됐고요. 동독과 서독의 국가 중에 서독의 국가로 애국가가 됐고요. 동독과 서독의 국호 중에 서독의 국호로 오늘 독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일 통일의 주역에는요, 교회의 기도가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의 통일을 기도할 때는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이루어진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인 애국과 남과 북이 나눠지기 전부터 우리의 국가였던 애국과 통일을 기도해야 되고요. 남과 북이 나눠지기 전부터 우리의 국기였던 태극기 통일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북이 나눠지기 전부터 우리의 국호였던 대한제국, 대한민국 통일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심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이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는 대한민국 되어서 전 세계를 제사장 나라 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20년 전에 목회하면서 들었던 이 세상의 예언이지만 아직도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를 합니다. 전 세계적인 투자회사 골드만삭스가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앞으로 2030년, 2050년 전 세계 패권 국가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투자 전문회사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예언한 줄 아세요? 2050년에 전 세계 패권 국가는 여전히 미국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이 여전히 패권 국가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골드만삭스가 전 세계 패권 국가 2위를 어디로 예언한 줄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30년 남과 북이 통일한다는 조건 하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되는 통일이 허락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2050년 전 세계 2위 패권 국가가 돼 있을 것이다라고 세상의 투자 전문회사, 전문 투자회사, 그 회사의 신뢰도를 믿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나 이 2030년대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남은 10년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이 정도의 교권과 이 정도의 교세로 통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통일 전에 교회가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상주시에 먼저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92,000명의 상주시, 적어도 10%, 9,000명은 예수님 믿는 이 크리스찬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부흥을 통하여 2030년 통일한국이 되어서 전 세계로,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 들고 선교하는 위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강복절이 올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고린도후서 1장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마르지 않는 눈물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 중에 눈물 흘리기 전까지는요, 우리 부모님 마음이 변화되긴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상주 아울리치가 특별했던 게요, 첫 해도 기도하면서 했고 둘째 해도 기도하면서 했고, 그런데 이 네 곳 교회에 새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올해 유독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눈물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주님만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데 2년간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 열심으로, 우리 물질로, 우리 헌신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이번 아울리치 하면서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게 보입니다. 이 서구 마공교회 갔을 때는요, 제가 분명히 오후에 마을잔치 오라고 이 전도를 했습니다. 가서 오세요, 장수사진도 찍고 합니다. 근데 어르신하고 어머님이 더운데 왔으니까 집안에 드리긴 했는데 듣질 않아요. 안 가요. 안 가. 그래도 그러면요, 이 한번 잠깐만 5분만 좀 시간을 주세요 하고 이제 사형리 전도, 그걸 이제 한 장 정성을 담아서 읽으면서도 이분이 듣지 않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도 읽다가 마지막 한 3-4장 남겨놓고 이분이 그러다 어머님이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11시 됐는데요, 그분이 3번째로 오셨어요. 마을잔치에 부부가 같이요. 안 오신다니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사진 찍기 전에 다시 가서 이제 그 전도했던 걸 다시 펴들고 또 읽습니다. 아버님 딱 5분만 시간 주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근데 또 천사 같은 권사님 한 분이 이분 뒤에서 딱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막 마사지를 이렇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몸이 녹듯이 복음이 녹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근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러더니 한번 해보지. 근데 마음이 100% 헌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보지.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 몽골팀도 우리 9명의 특공대가 가 있지만 내가 한 가지 저는 기도하는 것이 딱 몽골 영혼을 볼 때 울컥하는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물 없이는 변화가 어렵거든요. 저는 지난주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최근 들어 제일 좀 짜증이 나고 이렇게 언성이 높아질 때가 어떤가 보니까 자꾸 오랜 시간 핸드폰을 만질 때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이 내색은 안 하지만 이제 그만 볼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셨던 은혜는 내가 너무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그 예민함과 그 신경과 그 기도를 너무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구나. 만약에 그 간구가요, 눈물 흘릴 만한 기도 제목이라면 계속 에너지를 쏟으면 됩니다. 그러나 울고불고 기도할 일은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어려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는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자녀가 나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나처럼 주님을 목말라 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그려지면서 막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상주교회 어린이들 정말 이번 수련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 어려서부터 다니엘처럼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게 눈물이 나오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 없이는 절대로 변화가 그냥 안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누군가가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참 하나님은 이 눈물병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 눈물병에 눈물이 담긴 것으로 일하셔요. 나라와 민족 분노로, 구호로, 우리 성냄으로, 우리의 비판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수님처럼 울며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며 누군가 울며 기도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지난주 나눴던 본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난주 2장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로 그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변화가. 여러분, 하나님께 아직 눈물이 안 난다면 이 눈물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교회와 나라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응답이 안 되어도 내 눈에 아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면 아직 어그러져 있어도 아직 방황하고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내 눈에 눈물만 흐르면 변화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을에 외롭고 멜랑꼴리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물이 내 눈에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지만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바울의 눈물 편지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면서 이제는 문제를 말하고 해안을 말하고 대안을 말하는 편지가 아니라 이제 회복된 고린도 교회를 바라면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기지개를 펴십시오. 이제 문제도 해결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도 경험하고 있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십시오 하고 3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의 권면, 사명의 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교회로서의 권면을 하는 것이 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3장 초반부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이 보낸 편지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고 사명을 일깨웁니다. 2절, 3절 말씀 앞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우리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님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여서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쓰고 싶은데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하고 싶은데 누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상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상주시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주시고 싶은 격려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아파하는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어려운 경제 위기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누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교회가, 상주 교회가, 상주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가? 믿고 있는 내가 유일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주님의 편지라는 이 말씀은 먼저는 나의 자존감을 굉장히 올려줍니다. 너무 연약하고 상처투성이고 무력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로 이해했는데, 시댁 식구들 보면 믿지 않는데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예수님 믿는데 인생이 비참한 것 같고, 참 나는 이런 자존감이 낮았는데, 아니야, 네가 유일한 나의 메신저야, 네가 유일한 나의 편지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먼저는요,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저들은 편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도 없지만 우리는 삶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의 편지군요. 하나님의 대사군요. 이 주님의 부르심은 내 자존감을 굉장히 올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필 서신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낙심이 돼도 우리는 유일한 이 땅에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우리에게 엄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따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는 이 부르심에, 하나님 정말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바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고대 근동에서 소금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이 유럽의 이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다녔던 길이 무슨 길입니까? 비단길이라고 그러죠. 비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 비단을 왕래하면서 사고 팔고 했던 길이 유럽의 오늘날의 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단길이 있기 전에 무슨 길이 있었을까요? 소금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금길. 얼마나 소금이 중요한지. 소금이 없으면 짜게 할 수도 없고,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부패도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소금을 확보하는 것이 이거의 국가적 과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잘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세상을 짜게 할 수 있고 어둠을 밝힐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나아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 가족이 믿지 않고 있어도 염려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편지가 살아 있습니다. 편지가. 아직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친필 서신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직 나라와 민족이 어둡고 어수선해도, 도덕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필 서신 편지인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절망아 떠나가라, 이겁니다. 이게 편지에게 준 사명이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 남한의 10배였습니다. 10배.
그런데 그 북한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게 공산주의 철학이거든요. 기독교는 민중을 병들게 하고 또 민중으로 어리석게 만들고 우매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다. 성경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편지, 이 땅을 새롭게 할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감히 그 이데올로기가 교회가 편지가 아니라 아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망해야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인 거예요.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의 편지임을 깨닫고 주님 믿고 섬기는 나라는 날로 부흥하고 흥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상주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기간 모임에서 남녀 선교회가 김천의 초원교회를 다녀온 우리 선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내, 사모님 그리고 자녀 한두 명이라고 그랬나요? 셋이 예배하는 그 교회 오후 예배 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그 앞에 병원 앞에 나와서 노방 전도하고 찬양하니까요, 김천 도시가 살기도 했지만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또 한 남성교회와 여전도에는요, 이 의성 지역이죠, 산불 피해 지역을 또 가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지난번에 헌금해준 위로금 중 일부를 또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그 아울리치는 조금 약간 황당했던 게, 갔더니 이제 교회가 거의 다 회복이 다 되었고 보상금도 다 받았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교회 목사님이 굳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셨던 선교회들이 조금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살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제가 김성호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 후원해 준, 아직 한 700여만 원 여러분 후원해 주신 금액이 남아있거든요. 잘 기도하면서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찾기 원합니다 했더니요,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샤론 교회를 찾아냈습니다. 미자립 교회인데 산불 피해 당해서 지붕 피해를 봤는데요, 보상금으로 보수를 했는데 넉넉한 보상금이 아니었는지 비가 오니까 또 비가 졸졸졸 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딱 또 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또 기도하면서 우리 기관분들 또 함께 방문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위로금 전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꼭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임을 깨닫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사시고,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언행이 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편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